오늘도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을 참 많이 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저를 보면 화난 줄 알고 그런 모습을 좀 지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운동을 하다가 묵상하는 것 또한 좋아합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 하면서 케이블 운동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제가 몸이 더 커지면 아마 묵상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를 묵상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는 유대 기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텃밭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땅을 엎어야 되고 두엄을 줘야 되고 퇴비도 주고 이렇게 땅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종을 심어 놓으면 이 모종들이 잘 자랄 것 같은데 사실 쉽게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물을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열심히 줘도 사실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에 쑥 자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아신가요? 비가 온 다음에는 모종이 키가 쑥 자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느낀 점은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주는 물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이와는 비교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고 나면 상추도 토마토도 고추도 키가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앞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른 비와 늦은 비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주는 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는 공기 속에 여러 영양분들을 같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작물이 잘 자라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신명기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되새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이 쉐마의 말씀 또한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잘 심겨둔 후에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모세의 마음이 이 신명기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11장의 말씀은 앞서 7장에서부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이들이 물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우물을 만들고 덮고 우물을 만들고 덮고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물에 대한 걱정을 덜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진심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을 얻게 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에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과 28장 12절의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백성의 순종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비는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번영의 가시적인 표징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4절 또한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의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포함한 철에 따라 내리는 비가 순종에 대한 축복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11장 14절과 28장 12절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공급이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진심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답이 결 나와 있죠.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진심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길 때 명확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비를 주시는 그 개념을 넘어서 언약관계 속에서 인간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의 말씀과 5장 24절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비가 그치는 것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는 구약시대의 신정체제 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히 수혜자가 아니라 언약의 파트너로서 능동적인 그런 순종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현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삶에 주권적으로 임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순종의 태도, 영적 태도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이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으신가요? 욥을 보면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완벽하게 형성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허락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지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향해 하나도 원망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갖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과 고백일까요? 그럼 우리는 이런 믿음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간혹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내가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아니 나의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절대주권의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원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에는 쉽게 동의되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나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먼저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축복은 세상의 가치관적인 그런 축복만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한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대체 어떤 복을 빌어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복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같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력으로 굴종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창조주니 너희는 내가 만들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굴종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어. 니네가 나를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았느니 이제는 너희가 축복의 길로 인도할 테니 이런 율법의 말씀을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의 그 고통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더니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고요. 계속해서 불평불만의 모습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의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분명한 건 이들이 먼저 신음했고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음에 응답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에 대한 감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꼭 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미 마음에 정해놓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값지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가요? 아니다라는 거죠. 또 다른 걱정, 이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건 맞지만 이게 들어지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저의 모습 속에서 감사보다는 또 다른 염려,
연속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의 은총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생각에 좋은 것을 이미 스스로 결정한 후에 그것이 들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의 구한 대로 그게 들어진다라고 해도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끝나지 않습니다. 구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다시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 또 다른 욕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하여서 본성이 악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늘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는 10이 좋은 줄 알고 10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을 딱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는 건 15를 구할 걸.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끝없는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에 스스로 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오늘을 살아감에 그 은혜를 상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의 또 다른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엄청난 경쟁을 하면서 스스로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시나요? 오늘을 주신 것에 감사가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올 때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다 아시죠? 새벽 예배 나오시면 알잖아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새벽달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를 보면 조금 피곤하면 알람을 꺼버리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초심을 잃었구나 라고 하는 자책을 합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늘 감사했던 그 감사가 사라지고 피곤함이 먼저가 된 나의 삶을 보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래서 내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내일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을 의미 없이 감사 없이 지내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냐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야 은혜라고 생각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한정짓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밥 세 끼를 먹을 수 있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야 하니까 일주일을 굶겼습니다. 물도 못 마시게 했습니다. 10kg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병원 로비에 가면 이게 TV가 있어요. 그러면 그 6시에 뭐 하는지 아신가요? 생생정보통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대부분 뭐죠? 맛집 소개를 합니다. 먹지 못해서
그것을 막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내가 태어나면 저거 꼭 먹어버리겠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우리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큰 감사이고 은혜였구나. 너무나게 당연하게 살았던 오늘이지만 그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여 얻어진 은혜가 있다면 이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며 은혜이며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다면, 의지가 있으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힘있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유효기간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효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그 깨닫는 순간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이제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처음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저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지만 그 은혜가 일주일을 넘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예배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아멘 아멘 응답했지만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모두 도루묵이 되는 그런 순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내가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이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때에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도 버려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때보다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를 인정할 때 지금 나의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 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때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더뎌질까,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데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 이제 2000년 지난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3일도 지나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율이 문답은 우리에게 인간의 창조 목적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 1번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이유와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유와 조건이 따르면요, 그 이유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우리는 말은 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먼저였는가? 그리고 성경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이웃이 나보다 먼저였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이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유와 목적이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왜요?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예배 일찍 드리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왜 예배를 드리고 일찍 놀러 갑니까?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찝찝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선택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도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성경에 무한히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소망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은혜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절대의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순종의 모습을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살 수 있을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많은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많은 것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부모님들이 조금 더 요청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 성장에 맞춰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에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요, 조금은 순종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그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나의 기쁨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축복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이 마지막 날을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여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담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